지난 주일 설교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무자비한 폭군 정책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종교적으로 탄압받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칭찬했죠. 그들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믿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숙한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이러한 것들을 더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이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대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실 때도 믿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후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또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니? 라고 책망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전제로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뭘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무엇을 또 넉넉하게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믿음에 대한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뭘까? 자, 이것이 믿음 위에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이제 거기서 계속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들어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남의 물건을 탐하면 안 된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믿음의 삶은 인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른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걸로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거기에 덕도, 거기에 지식도, 거기에 절제도, 인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미 전제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 위에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7가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것 외에도 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덕입니다. 덕. 저는 이 덕에 대한 뜻을 좀 찾아봤더니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이라는 한자의 어원, 그걸 보면요. 이 덕이라는 것이 고들직자의 마음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든 마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터를 닦는 거예요. 거기 위에 세워져 나가야죠.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곳에 꼭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통역을 말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덕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덕은, 여기서 말하는 덕은 단순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이 많지요. 인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부모님들하고 괴산장을 저도 처음 가봤어요. 괴산의 날짜를 알아갖고 갔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감히 상상도 못 하시겠다. 그냥 뭐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리고 뭐 당장 안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사고 싶을 때 사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야 된다.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두 구절을 골랐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금식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근데 7절 보세요.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웃,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요즘 모든 교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냥 동네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왔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바깥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보셨죠? 그게 이제 큰 트럭을 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전도도 많이 안 했어요. 예전에는 전도를 해봐야 그저 노방전도 길에서나 이렇게 조금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것을 투자하여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고 좋은 선물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도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정말이에요. 나의 모습을 보고 평생 동안 한 3명이 나는 저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3명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정말 하늘의 상이 클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야, 내가 저 장로님을 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열정이 생겨져. 저 권사님을 보니까 기도하는 분은 역시 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덕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덕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에는 이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모함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믿음의 덕을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덕을, 거기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우애를, 사랑을 행하라는 그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믿음을 바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사람에 향한 그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덕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뭐가 많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세도 성경 속에서 말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덕이 아닌 믿음 위에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덕이 많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 그래도 뭐 팔이 안으로 굵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인정이 많아요. 뭐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회가 보여줘야 될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 것만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신앙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 자녀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귀한 상을, 귀한 것을 자기 혼자만 먹지 않고, 자기 혼자만 갖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야, 너는 왜 바보같이 그런 걸 나눠주냐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참 그 모습만 봐도 흐뭇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저 내 것만 돈 이렇게 외치면서 아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을 나누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더 흐뭇한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